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수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 무슨 말씀이냐면 수단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오늘 본문 처음에 보면 전도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죠. 배낭, 양식, 돈, 두 벌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위하여 사는 인생은 우상숭배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수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전도가 목적이에요.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지팡이, 배낭, 이 꼭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도가 목적인 것은 잃어버리고 수단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전도라고 하는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삶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필요한 것을 목적으로 삼는 인생은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 필요하죠. 돈 필요 없다고 하면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돈 필요합니다. 건강 필요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자, 그런데 기도하는 내용 보면 필요한 것만을 구하는 것을 구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엄밀하게 말하면 아직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을 위하여 사는 내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목적에 두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인생의 목적으로 두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인지 필요한 걸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 내용 보면 내가 필요한 것만 늘 구해요. 내가 필요한 것. 그러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기도 내용이 어떻게 바뀌느냐?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점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는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기도를 아예 안 하거나 기도하는 내용 보면 맨날 가족의 행복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것도 하나님 필요한 돈 달라고 그러고, 물론 그런 필요를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하여 산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주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내가 구하게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점점. 우리는 수단을 위해서 사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목적을 위해서 사는 인생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이렇게 복음을 전하도록 내보내시는데, 제자들 생각에는 이렇게 복음을 오랫동안 전하려면 배낭도 필요하고 지팡이도 필요하고 뭐 돈, 두 벌 옷 이런 거 필요합니다 했는데, 그거 의지하지 마라. 이런 게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 전도에 있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게 있습니다. 너희들은 전도가 목적이지 전도를 위한 수단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필요한 것들은 내가 너희들한테 꼭 필요한 거 공급해 준다. 그러나 너희들은 목적을 잊지 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희들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직장 가지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도를 위해서 파송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너희들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의지해라. 너희들 스스로의 권위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의지해라. 너희들이 부족하든 풍족하든 그런 것들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 사명을 주셨는데 그걸 위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맨날 기도하는 게 뭐밖에 없냐면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달라는 거, 돈 달라는 거, 필요 채워달라는 거. 우리 기도는 그래서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그 앞에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은 안 해요.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거. 이 기도를 더 우선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실제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필요한 거 달라고. 이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면 주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은 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구하는 인생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섭섭해하고, 하나님 왜 안 채워주시냐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진정으로 나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은 영원히 나를 위하여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으로 나를 위한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기도하지 않고 사는 분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기도하신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분이 기도하지 않는 분은 없습니다. 뭐 좀 다른 얘기지만 11조 생활 꼬박꼬박 한다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11조 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일은 없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제가 날마다 성경 읽는 연습을 하시라, 이것을 왜 제가 매 주일마다 하냐? 성경을 가까이 안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까?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뭘 가까이 하게 돼 있느냐? 성경을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일주일 내내 주일날 요새는 성경도 안 펴요. 다 휴대폰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냥 성경 가져오기도 귀찮아가지고 휴대폰으로 읽으면 다행이에요. 요새는 성경 말씀 따라 읽을 때도 안 읽으시는 분들 많아요. 일주일 내내 성경을 가까이 안 해요. 성경을 가까이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삽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이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기도한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법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를 복음 증거를 위해서 보내면서 하나님만 의지해라. 복음 전도하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수단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살아가면 너희들 필요한 거 하나님 채워주신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고, 채워주시면 채워주는 대로 살고, 하나님 목적대로 살면 그 목적을 위한 수단들 하나님 알아서 채워주시는데 제자들에게 이런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목적대로 살지 않으니까 맨날 수단을 위해서 기도해요. 수단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은요, 수단을 기도하지 않아도 목적대로 살면 수단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너희들 이런 거 없이 보냈는데 부족함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부족한 거 없었습니다. 다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가면 하나님 예비하셔서 섬길 집 다 허락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살면요, 필요한 거 구하지 않아도 채워주세요. 목적을 위하여 살지 않으니까 맨날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 달라고, 필요한 거 달라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 생활 하시는 분들은 너무 안타까워요.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런 기도 생활조차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 살아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의 특징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저는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기도 생활 안 하시는 분들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한다고 거듭난 것은 아니지만 거듭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 부인하게 돼 있습니다. 5절 말씀부터 보면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 목적대로 살아요. 그런데 어떤 대접을 받아요? 사람들이 아예 취급도 안 해주는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육신적인 반응이 뭡니까? 화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죠. 분노하지 말고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 발에서 이렇게 먼지를 떨어뜨리면서 너희 이 마을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관계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로 끝나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이것들 하면서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내는 거 심각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화내는 거예요. 형제를 라가라, 비웃는 사람은 지옥불의 심판을 못 면한다고 했어요. 예수님 농담으로 하신 거 아니잖아요.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는 사람은 심판의 자리를 면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화내는 것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꾹 참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화를 내지 말고 분노하지 말라 그랬지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그냥 먼지를 떨어버려라. 너희들이 복음 전하다가 대접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분노가 놓았지 마라. 여러분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인간적으로 화나고.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신발에서 먼지만 떨어버리라.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는다고 분노하거나 화내지 마라.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알아야 된다.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자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를 영접하지 않은 것이 누구를 영접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너희들은 그들에 대해서 분노와 화로 반응하지 말아야 하지만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나와 관계가 없는 자들이다. 여러분, 말씀 전하는 자에 대해서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 중요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시는 분이 신앙이 좋은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말씀 전하는 사람이 완전할 수 있지 않을 수 있잖아요. 제자들 보니까 제자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옷 한 벌 갖고 돌아다니고 좀 나쁘게 표현하면 거렁뱅이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무시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 관점으로는 무시할 만한 제자들 모습이에요. 행색이.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그 말씀 때문에 너희들을 무시한다 그러면 그거는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목사님도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도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를 무시하는 사람은 결코 신령한 은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들 중에는 다른 교회 목사님은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는 막 멸시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교만한 거예요. 나는 옳고 그름으로 분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분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겸손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하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복음 전하는데 너희들 무시하면서 너희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신발에 먼지를 떨어뜨려라. 그들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제자들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예,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함부로 나한테 까불지 마. 이건 목사의 교만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겸손해야 돼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제대로 된 취급을 받지 못했다고 분노하거나 화내지 말라.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그러나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말과 올바른 뜻을 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적을 일으키면서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자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데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말을 듣고 심히 당황하면서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세례 요한을 죽인 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납니까?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해석이죠. 또 엘리야가 나타났다. 왜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 구약 성경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구약의 말씀을 이게
그냥 고지고대로 번역하면서 예수님이 엘리야인가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해석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 이것도 올바른 해석이 전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환생이에요. 이 당시 사람들은 환생을 믿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이 환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어리석은 해석을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릇된 해석을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죠 하겠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올바로 해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잘못된 해석, 이런 어리석은 해석,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냐? 다 환생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환생했고 성경은 환생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건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이 당시 때도 불교적인 환생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런 미련한 해석을 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가장 올바르게 해석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뭐 유명한 주석서 보고 뭐 영어 성경 보고 뭐 이런 거 약간은 필요하겠지만 그런 거 본다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올바로 해석하는 비결이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해석을 못하느냐? 성경 말씀은요,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아무리 유식한 사람도 해석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성경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느냐?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성경 말씀을 해석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성경 박사라고 해도 말씀 못 깨달아요. 그 머리로 아는 지식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 박사라고 해도 성경을 몰라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성경 박사들이 얘기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정확하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예요? 베들레헴에 갔어요? 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성경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많았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만이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 성경 박사들은요, 한 명도 베들레헴에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성경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가끔 저에게 말씀 해석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시간은 좀 필요해요. 그런데요,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해석하게 돼 있고요, 기도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기도 잘하게 돼 있어요. 기도는 기도에 관한 책 보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려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가 발전되게 돼 있고 기도 잘하게 돼 있어요. 왜 맨날 기도 하시는 분들이 기도하는데 5년이 되고 10년 되고, 좀 나쁘게 표현하면요, 교회 권사님 돼도 기도하는 수준 딱 들어보면요, 어떻게 저런 기도밖에 못할까? 입에, 교회 들어가지고 입에 발린 유창한 기도는 잘하는데요,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가 하나도 없는 게 느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기도하는 거를 안 배우면 기도하는 거 못 배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성경 읽어도 말씀을 못 깨닫습니다. 왜 바리새인들 열심히 기도하는데 예수님하고 동행 못합니까? 서기관들은 성경 박사인데 왜 그렇게 성경 잘 알고 있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이게 바로 헛되이 기도하고 헛되이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제가 기도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바른 신앙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바른 신앙은 말씀대로 삽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시오. 성경 열심히 읽는다고 올바른 신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신앙은 성경을 읽습니다. 기도를 습관적으로 한다고 올바른 신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신앙은 기도를 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올바른 신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맡기신 직분과 봉사를 순전한 마음으로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려고 애쓰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십시오. 그 사람은 성령께서 도우셔서 더 깊이 기도하게 될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알게 될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로 인하여 거룩함에 이르게 될 것이고, 삶이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힘입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